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많은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첫째로 이 3대 절기에는 성전에 올 때 꼭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따라 자기가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절기입니다. 첫째로 무교절,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16장 1절부터 이제 이 3대 절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이 곧 무교절입니다. 아시는 대로 애굽에 있을 때 장자의 죽음, 모든 첫 태생의 죽음 때에 이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던, 그래서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시작으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14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7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7일을 지납니다. 77이 49, 7주간을 지나고 나면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그래서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겁니다. 또는 이 날이 이제 이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 보리 추수하는,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유월절을 오늘날의 의미,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절기와 제일 가깝겠습니까? 우리의 죽을 목숨이 살아난 날인데, 그렇죠. 부활절의 절기. 사실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의미 그대로를 지킬 필요는 없고, 그건 구약시대 절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니까. 지금 영적인 의미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부활절의 의미가 이 유월절의 의미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건데, 오늘날로 따지면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과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77절은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이제 신약시대 초대교회 이후에는 이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이 절기는 성령 강림주의라고 가장 가깝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초막절인데, 오늘은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집중하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한다 할 때 수, 그 다음에 저장한다 할 때 장자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결실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본문 말씀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인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타작 마당, 밀, 보리, 벼, 농사 지은 거,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통해 음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포도밭 농사입니다. 농사한 것들을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포도주 농사를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밀보리 농사도 많이 짓습니다. 이 농사를 지은 후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까지,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원래 레위인들은 성막 지키는 일에 집중하지 일반 사람들의 절기에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레위인들도 이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신분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객들, 나그네들까지, 고아와 과부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정한 장소에 모여서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같은 장소에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동안에 고민되고 염려되던 거, 신경 쓰이던 거, 괴로운 거 싹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한 해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게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골치 아팠던 거 지금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이 초막절에는 과거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 그 광야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가장 목마를 때는 생수를 바위에서 터지게 해주셨던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힘든 시절도 참 많았습니다.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나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난 날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지난 1년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초막절과 같은 겁니다.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는 감사가 점점 많아집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할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감사라는 것이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냥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매사에 불만이고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그거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감사가 다 새나가 버려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재는 점수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감사 제로인 상태를 0으로 잡고 오직 감사로만 충만한 걸 100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은 몇 점쯤 되십니까? 스스로 한번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낙제는 면해야죠. 적어도 60점, 70점은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있습니다. 먹구름도 있고 맑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내 생각과 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잡아삼키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해결된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감사를 유지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다시 생각하며 다시 회복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큰 잔치,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렸던 건 언제냐 하면 미국을 처음 발견했던 신앙인들, 청교도들이 이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첫 번째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그때 영국은요 캐톨릭, 그러니까 구교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그 후계자들, 종교 개혁 세력이 신교, 구교의 대립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교, 로마 카톨릭 계통의 그쪽을 믿는 사람이 왕이 되면 신교를, 개신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특히나 청교도들, 제세례파들, 이런 극단적인 보수적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냥 사냥을 당하듯이 잡혀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견디다 못한 신앙의 핍박을 받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자 하고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의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수개월 동안 항해를 하면서 무려 5,400km, 5,400km를 항해를 하면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풍랑도 만나고 그 시간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항해 끝에 발견한 땅이 지금의 미국 땅입니다. 그 땅에 도착한 후에 정착을 하는데도 고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맹수의 위협과 그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하니 굶주림과 질병과 또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의 공격, 우리가 보통 인디언이라고 말하죠. 그 원주민들이 공격해오고 약탈하지요. 춥기는 또 너무너무 춥죠. 함께 떠나왔던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과 사고로 죽어버립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땅을 일구고, 그래서 감자와 옥수수를, 제일 그래도 잘 자라는 감자와 옥수수를 심어서 가을에 적으나마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감자, 옥수수 조금 거두어 가지고 풍성한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이 겨울을 날 수나 있을지,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동료들은 반 이상 이미 죽어서 떠난 그 묘지 옆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 맹수들이 또는 원주민들이 또 습격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때는 하필 그들이 함께 기거하고 있던 공동장소가 그 원주민들의 습격으로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얼어붙은 땅에 무릎을 꿇고 그들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 곡식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나눠 먹으면서 한 해 겨울을 지내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금식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함께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간절히 금식 기도를 7일 동안 했지만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두렵기는 마찬가지고 미래가 염려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한 일주일 더 금식기도 합시다. 그렇게 의논을 하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님 곁으로 떠나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았던 추수를 작은아마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금식하며 염려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 두렵고 불안한 생각을 싹 바꾸고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도록 하십시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이제는 지금까지 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에 몰두하고 감사 잔치를 벌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에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미래만 생각하며 인간의 계획만 의지하며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의 결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오늘의 강단 그 주보 요약에 3번에 다 실어 놓았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악보는 화면으로 띄워질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겨우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전히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눈물이 변하여 평강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하여 이 일주일간은 오늘 지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 한 주간 계속되는 겁니다. 다음 주가 올 때까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어렵더라도 더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성막에 임재하여 그들을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목마를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괴로움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